우리 스승의 날이었는데, 스승의 날 유래는 이 1958년 5월에 청소년 적십자 반응이었던 충청남도 반경여고 학생들이 현직 선생님, 은퇴하신 선생님, 또 병중에 계신 선생님들을 자발적으로 유인하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도에서 나중에는 우리 국가하고 스승의 날로 지정해서 한때는 중단되기도 했었지만은 스승의 날로 지키게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가르치는 그 스승에 대해서는 존중심 그리고 예의 굉장히 중시되기도 했고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한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스승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거는 일반 평민들뿐만 아니라 왕실에서도 왕자 교육을 맡은 스승에 대해서는 왕도 함부로 하지 않을 만큼 자기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친 그 스승에 대한 존중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률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뜨겁게 달구어졌습니다. 아마 한국의 부모들처럼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목숨 건 그런 나라도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국 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교육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우리나라의 발전은 없었을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 교회에서 주일 학교도 왕성해지고, 우리나라 학교는 대부분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화학당이라든지 연세학당이라든지 여러 기독교 학교들이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최초로 학당들, 중학교, 고등학교, 나중에 대학까지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의 일반 대학 함께 세워지면서 우리나라가 교육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가난, 어려움 여기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죠. 그만큼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조금씩 이제 빗나가기 시작해서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전 국민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열은 진학률이나 대학까지 방문율은 굉장히 높은데 이 약간 방향이 전에는 학문 또는 인성 교육 이런 쪽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한다면 입시, 취업 이런 쪽으로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우리 자녀들의 인성 이런 게 조금씩 빗나가고 교육하고는 전혀 다르게 다른 쪽으로 가니까 굉장히 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교육이 더 굳건히 서야 되는데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약간 균형이 맞지 않을 만큼 발전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사교육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우리 사회에 큰 부담감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고 있어서 지도하고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나친 체벌이 한때는 있었던 거 일부에서는 사실이지만 인권 문제가 등장하면서 아이들의 인권 매우 중요한데 거꾸로 교사 인권 보장이 안 되고 거기에 또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제 책망이나 채찍은 더더구나 쉽게 할 수가 없고 또 그 반대로 역차별 교사들의 인권이 오히려 유린되기도 하고 짓밟히는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학부열이 높아지고 또 우리나라의 고학력 시대로 바뀐다 해도 그거는 정말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교육이 점점 또 인격, 전인교육 또는 학문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에 정말 각 분야에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우리 학부모들의 관심이 학부모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항의, 학부모들의
목소리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예수님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교육을 주님은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는 것을 최고로 최대의 관심사를 가지셨습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가르침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교육, 생활에 옮기는 교육. 오늘 여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런 일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이라고 한다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교육입니다. 그것도 그냥 배우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배운 대로 살게 하는 일. 이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쳐서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목적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생각하고 같아져야 합니다. 내가 이 시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했는데 1장은 예수님의 탄생이고 오늘 28장은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치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 하는 말은 꼭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하시는 말씀은 유언처럼 가장 중대한 관심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가르쳐라. 성경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라. 그것도 가르쳐서 알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마음도 품고 살게 하라. 전인교육을 뛰어넘어 영성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교육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교육.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한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속사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좀 성품도 우리가 조금씩 달라지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야지 하는 관심사와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영향을 주는 그런 교육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이 사회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최대 관심사가 말씀을 배워서 살게 하는 이 교육이었다는 것이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출생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셔야 될 분이 일부러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금식이 끝나자마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비로소 외치고 그게 4장 17절이에요.
그리고 바로 18장에서 교육도 체계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가르칠 학생들을 선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제 베드로인데 그 형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걸 보면서 나를 따라와라. 학생을 모집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시작과 함께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말씀을 가르쳐서 바꾸어서 새롭게 살아갈 사람 제자를 선택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꼭 기왕이면은 좀 질 좋은 제자들, 학생들을 뽑으면 좀 쉬웠을 텐데, 바다에 거친 어부, 그때 얼마나 거칠게 사는 사람들이니, 베드로 성격 알죠? 요한과 야고보는 얼마나 성깔이 불같은지, 우리의 아들, 천둥번개 치는 그 성격을 가진 그 사람들도 제자를 뽑아서 아마 이들을 달라지게 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속이 탔겠어요. 아마 사람으로 보면 속이 다 아마 타버렸을 것 같은. 왜? 중간중간에 할 때 보면 이들 보면 정말 거기서 아니 그들의 바탕이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걸 그대로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초기 사역부터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 이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초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내내 군중이 있을 때는 설교를 하시지만 그 외에는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치면서 교육을 하세요. 3년 내내.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남기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다시 무슨 일을 하셨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3번이나 다짐을 하면서 부탁한 게 있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좀 쳐라. 다시 말하면 내 어린 양들을 가르쳐라 하는 부탁을 하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교육하고 가르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텐데 제자들한테 너희가 가르쳐라. 너희가 내 말을 먹여라. 내 말씀으로 너희 양육을 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부활하셔서 가장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시몬아 너 나도 사랑하느냐. 날 사랑한다면 내 양떼들을 말씀으로 좀 가르쳐라. 가르쳐라. 너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배워주셨다면 우리에게 당부하는 건 너도 다른 사람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라, 가르쳐라, 전해라 하는 당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으셨다 살아나셔서 제자를 찾아가서 3번씩이나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어린 양을 좀 먹이라.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그 교육에 가득 차 있었으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 주님이 떠나 승천하실 시간이 다가오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어떻게 삼느냐? 그들에게 세례 예수 믿겠다고 하면 세례 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분부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마지막 하시면서, 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여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3년 내내 하셨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바닷가에 찾아가서 제자들과 조용히 만나가지고 내 양을 좀 먹여라, 쳐라, 내 어린 양떼를 좀 가르쳐줘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좀 새 사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당부하면서도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고 하고 그걸 지키라고 했을까요? 단순한 지식 아닙니다. 단순한 학력 쌓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을 양육하고 생명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의 인재가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성경을 어렸을 때 알았는데 이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양서적을 읽으면 교양이 풍부해집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인물에 관한 그런 읽으면 상당히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하는 상당한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전문서도 읽으면 지식이 풍부해지기도 합니다. 문학작품이나 또 시 이런 걸 읽으면 상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책도 어떤 말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 그 듣고 또 믿는 사람에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나는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즉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 두 번, 세 번 나도 모르게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